프랑스의 지하철 공사가 시 공모전을 주최를 했는데 8,000편에 달하는 응모작 중에 1위를 했던 시가 있습니다. 오스턴스 블루가 쓴 사막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사막,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너무도 외로우니까 자기 발자국이라도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내 아래에 찍혀있는 자신의 발자국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삭막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이 고독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짧고 굵은 시가 바로 사막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썼던 오스턴스 블루는 30대 여류 화가인데 작고 마른 체구에 허리까지 휜 준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과 헤어지고 난 뒤에 그녀가 잦은 정신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정신병원에 자주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막이라는 시도 정신병원 안에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너무도라는 이 말로는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어서 진짜로 너무도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수많은 현대인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막과 같은 광야의 고독 속에서 너무도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내 주변에 가족도 있고 내 휴대폰 안에는 카톡 친구가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도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도 고통스럽게 고독을 겪거나 홀로 외롭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갑자기 찾아온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광야에서 외롭게 고독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850대 1도 이겨냈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최강자 선지자가 바로 최강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죽었던 아들도 살려냈던 게 바로 엘리야이고, 기도를 통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엘리야이고, 기도를 통해 다시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나중에는 죽지도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그냥 승천했던 그야말로 신급 능력을 가진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엘리야가 바로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천상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자기는 죽지도 않았던 신급 능력을 가진 엘리야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울증이라는 것은 무슨 신급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질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이 많아지면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조리 다 칼로 죽였다는 소식이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협박을 했는지 2절 하반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너도 똑같이 죽여주겠다는 겁니다. 그처럼 엘리야를 향해서 경고를 했지만 하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에게 겁만 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 너 죽이지 못하면 1000발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다음날 군대조차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세벨의 이 경고문은 솔직히 이세벨도 엘리야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850대 1도 이겼던 엘리야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너 우리 앞에서 좀 제발 좀 스스로 좀 사라져 달라는 무언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신급 능력을 가졌던 이 천하의 엘리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어떻게 했는지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한글 성경에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봤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형편을 뜻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본다는 뜻의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만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서로를 바라본다 그런 의미의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생각하고 조사하면서 그것을 관심 갖고 주의 깊게 지켜본다는 뜻의 단어가 바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는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머릿속으로 자세하게 조사해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머리를 막 굴려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세벨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할까? 나를 죽이려고 몇 명이나 군대를 보낼까? 내가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으니까 이세벨도 나를 칼로 죽일까? 아니면 창으로 죽일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처럼 엘리야가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딱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로 죽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엘리야는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던 엘리야가, 그 최강의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 엘리야가 무섭다고 겁을 먹고는 갈멜산에서 직선 거리로만 200km가 넘는 브엘세바까지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죽어라 도망친 겁니다. 850대 1도 이겼던 엘리야가 생각이 많아지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할 필요가 없는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환도 머물게 하고는 혼자서 광야로 하루길쯤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2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갔습니까? 살려고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살려고 도망쳐 놓고는 그 멀리까지 도망가서는 결국 한다는 소리가 이제 와서는 죽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조상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고 이제 충분히 살 만큼 넉넉히 살았으니까 바로 지금 내 생명 좀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과도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로 죽기를 원하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자기 좀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생각이 많아지다가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생각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거 여러분 전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도 쉴 때는 쉬어야 돼요. 하나님조차도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던 것처럼 사람의 뇌도 필요할 때는 쉬어야 뇌가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에이드리안 웰스 교수는 25년 동안 이 우울증을 연구한 끝에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꼭 뇌 문제만도 아니고 뭐든가 큰 충격을 받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생각이 막 많아지면 그게 우울증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4가지 부정적인 생각의 단계를 밝혀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추를 많이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반추가 뭐냐면 똑같은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계속해서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을 반추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울증에 빠졌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엘리야처럼 이세벨이 나를 죽일까? 진짜로 쫓아올까? 이럴까? 저럴까? 똑같은 형편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매일 몇 시간씩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조사하고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우울증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도 좋은 생각도 과도하게 계속 반복 생각하다 보면 점점 이게 걱정으로, 과도한 걱정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째 단계는 지나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나는 왜 그럴까?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잘못되면 어쩌지? 자꾸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그냥 혼자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처럼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도망치고, 그것도 모자라 죽여달라는 자살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3번째로는 과도하게 스스로를 탓하거나 남 탓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나 혼자서만 걱정과 염려를 많이 했는데 3번째 단계가 딱 넘어가면 오늘 기분 참 별로다고.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 말 하지 말걸. 아,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죽일 놈이야.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서 나만 혼자야. 그러면서 소위 혼자서 붙이고 장구치기를 다 한다는 겁니다. 마치 혼자서 괴담 소설을 써서 자신이 공포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10절과 14절에서 2번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말을 뭐라고 했는지 우리 10절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저놈들이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제단도 헐고 주의 선지자들도 다 모조리 칼로 죽여서 지금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저 죽일 놈들이 나도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괴담 소설을 쓴 겁니다. 지금 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세벨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싫어하는 대상을 이스라엘 자손 전체로 지나치게 확대해서 남 탓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쟤네들만 아니면 제가 이러지 않을 건데, 하나님 저만 혼자입니다. 다들 저를 싫어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이 과도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나치게 자기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며 자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4번째 단계로 이 부정적인 행동 대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엘리야처럼 다 하기 싫어서 그냥 도망쳐버리거나 죽기를 바라거나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평소보다 과하게 먹거나 과하게 자거나 아니면 약물이나 알코올 같은 것에 과하게 의존하다가 진짜로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뇌 기능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무슨 커다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만 우울증에 빠져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서 쓸데없이 반추하고 쓸데없이 조사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과도하게 막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850대 1의 대결도 이겼던 엘리야가 이제 바로 죽고 싶다고 도망치고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다고 쓸데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탓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나 혼자 남았다고, 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과장되게 하나님에게 남탓을 하며 원망까지 쏟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과도한 생각을 끊어내야 우울증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롭게 뜨고 있는 우울증 심리 치료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타인지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해내서 그 생각을 끊어내는 초인지, 그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도록 좀 더 고차원적인 초인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상태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 치료법입니다. 아, 내가 지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 인지해내서 다른 긍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주는 치료법, 그게 바로 메타인지 치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메타인지 치료법으로 엘리야를 고쳐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갈망하며 호렙산까지 도망치게 되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해주셨는지 15절과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너 지금 죽을 때도 아니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주고 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고 또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너 지금 할 일 많으니까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너만 혼자 남아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도 남아있다고 엘리야가 하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메타인지적 생각을 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울증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단 똑같은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반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아무리 좋은 일도 적당히 생각하고 끊어야지 몇 시간씩 몇 날마씩 똑같은 생각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결국 걱정이 많아지고 자신을 탓하든 아니면 남을 탓하든 과도하게 극단적 생각을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방해 주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과도한 생각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명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멈춰 있고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먹어야 우울증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봉독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져서 도망쳐 버렸던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에게 막 혼을 내고 꾸짖고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런 식으로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서 그가 일어나서 먹고 힘을 얻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머리맡에 놓여있던 구운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로뎀나무는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있다고 하니까 무슨 큰 느티나무처럼 거대하고 멋있는 나무처럼 생각하지만 커봐야 보통 2, 3m, 아무리 커도 5m 이상을 자라지 않는 작은 쌀이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이게 바로 로뎀나무인데, 이 멋진 모습의 나무가 아니라 이처럼 볼품없는 쌀이나무과의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나마 그늘을 얻을 수가 있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그늘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제가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에 갔을 때 마침 딱 로뎀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엘리야처럼 잠깐 한번 앉아봤는데, 앉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노숙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락없는 노숙자 아닙니까? 이 보잘것없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그토록 원했던 엘리야를 생각하니까 당시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당시 엘리야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상반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울증을 이겨내 다시 일어나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울증에 걸릴수록 오히려 더욱더 성전에 나와서 말씀의 떡을 더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잘못된 과도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끊어내고 쳐내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로뎀나무처럼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로뎀나무에 피는 하얀 꽃입니다. 벚꽃처럼 얼마나 예쁜 꽃인지. 여러분, 잡초처럼 볼품없던 로뎀나무에도 이처럼 예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바라던 잡초 같은 인생에도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말씀의 떡을 먹여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면 다시금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다시금 희망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을 답답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근심의 숲을 성령의 불로 다 오늘 이 시간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반추하면서 과도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자기 탓하고 남 탓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극단적 생각들, 여러분 성령의 불깔로 다 쳐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주님은 내밀어주고 계시는데 어느 때까지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의 나무를 자라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어서 빨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서 잡초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다시금 희망의 꽃을 피우며 주님을 위해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힘차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